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도 은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주님을 더욱더 깊게 사랑하고 또 주님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을 사는데도 힘이 생깁니다.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깊은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깊어갈수록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세상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깊어지고 이 은혜 속에 사로잡히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능력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따라서 깊은 은혜 속으로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즉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서두에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치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해왔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라서 사도로 칭함을 받기는 절대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그때부터 그 은혜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이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해 주시는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질그릇은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지만은 가치에 있어서는 좀 떨어집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질그릇은 사람들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용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귀한 은혜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차지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에서부터 여러분 은혜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선교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나의 나된 것에서 출발한다.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나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의 사방에 세상의 것들이 우겨싸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쌓이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세상은 우리를 거꾸로 떨리려고 여러 가지 계략들을 가지고 도전해오지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 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가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은혜의 골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깊어져 갈까요? 오늘 본문 10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깊어 갈수록
인생의 진국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의 깊이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런 사는 의미는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사도라고 부름을 팔 수도 없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 못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 사도 바울의 양손에 피 묻은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혜가 깊어간다는 의미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싶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도 나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더 수고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주의 일을 말없이 더욱더 깊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깊은 은혜의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수고했던 자기의 수고를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기와 나는 더욱 그러하거다. 여러분이 이 말씀 이유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나열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더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씩 맞았다. 유대인들의 형벌 중에서 그 생명을 위해서 40대 이상의 매를 치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39대의 매를 5번이나 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이 뭡니까? 가죽의 채찍 끝에다가 쇠줄을 달아서 그 채찍으로 사도 바울의 등짝을 칠 때 온몸을 휘감았던 그 가죽 채찍의 끝에 있던 쇠구슬이 온몸을 핥혀갔던 그 고통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에도 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고통을 당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도 당했고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동족의 위험도 당했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했고 시냇물의 위험도 당했고 광야에서 위험도 당했고 바다의 위험도 당했고 거짓 형제들의 그 협박 속에서 위험을 당했고 또 애쓰고 수고하며 여러분 자지도 못했고 추렸으며 목말랐으며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이웃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지탱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깊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일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옥에 갇힌 것처럼 매를 맞는 것처럼 외로운 것처럼 고독한 것처럼 쓸쓸하고 인생에 침이 있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해드리고 싶고 저 봉사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일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고통과 힘듦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일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는 점점 깊어가야 됩니다. 일상적인 수준의 그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벌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프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파설을 당하고 위험과 위험이 닥쳐와도 그 은혜는 우리를 견디게 해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은혜의 깊은 은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는 것이라는 사실은 그 나는 9절의 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되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기본적인 은혜 위에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그 수고를 통한 깊은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은혜, 주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가장 깊은 은혜는 주님을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다 드리고 나 자신이 사라질 때에 깊은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가장 뛰어났던 유대인들의 집합체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잘났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자랑하니까, 자기들의 명예를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반해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잘났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이끌어 내릴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더라도 모든 영광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세상에 와서 취해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엄중하게 외치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중후한 목소리 앞에 세상 사람들은 의문감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냐? 당신이 오시겠다고 말한 그 메시아냐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냐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오시겠다고 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쾌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오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에게는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힘을 있는 것도 좋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좋습니다. 사도가 된 것도 좋습니다. 지식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나한테 가시가 있다. 아마 그 가시는 안질이었던 것, 눈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합니다. 주여, 내 이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 그렇게 약하냐?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연약함을 알 때에 능력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3번이나 이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바울에게 이는 내가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세수를 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흔적만 바라보아도 귀신이 놀라서 떠나간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깊은 겸손의 자리까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자리에 깊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수가 1등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의 확진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 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연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의 불더미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의 산불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무장을 해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깊은 은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그 위로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영적 공동체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